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근본 목적은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을 정확하게 남기고자 하는 취지이고, 어, 두 번째로는 재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고, 세 번째는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내용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이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림 예수님을 통하여 복귀 섭리를 진행했던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93년 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2012년도 성화하셨습니다. 재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한 이후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재림 예수님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복귀 섭리의 나라는 나의 소중함을 알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이런 길을 제시하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6편 재림 예수님 복귀 섭리 생애 노정입니다. 복귀 섭리 21년 노정은 1960년도 재림 예수님께 성원한 이후부터 21년 복귀 섭리를 통해서 21년 승리적인 그 기대에서 북한까지 가서 복귀하려고 했던 그런 노정입니다. 제5편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복귀 섭리 21년 노정 중에 1차 7년 노정 1961년부터 1967년 소생기 가정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성혼한 이후에 가정적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승리하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그 기간이었고, 우리는 이 기대 외에 소생기적 가인권 기대를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중을 중심 삼고 우리들은 어떻게 또한 재림 예수님을 따라서 어떤 기대를 세울 것인가, 이런 기대를 세워야 됐던 때였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6편에서는 2차 7년 노정입니다. 1968년도부터 1974년 장성기 국가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차 7년 노정으로 1975년부터 1981년 완성기 세계적 승리를 위한 7년 노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림주님 말씀집에 67권 251페이지에 말씀이 있습니다. 1차 7년 노정은 부모의 시대요, 2차 7년 노정은 자녀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복귀 시대로 보면 구약 시대, 신약 시대와 맞먹는 때입니다. 2차 7년 노정은 신약 시대와 맞먹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968년도 1월 1일 날 하나님의 날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기독교 그리고 책임 못한 것을 여기에 탕감해서 기반을 닦아 나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1968년도는 획기적인 날입니다. 1월 1일 날 참 하나님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68년도 1월 1일 날 오전 3시에 서울 용산구 청파동 전 분복교회에서 출발식을
하셨습니다. 1960년도부터 출발된 제1차 7년 노정이 마지막 해인 1967년까지 이날을 찾아 세우시는 모든 조건을 탕감복귀한 터전 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날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주관 시대가 열리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날은 1994년도 제35회 부모의 날 경배식 때 4대 명절에 참자라는 것을 붙여서 지키도록 하심에 따라서 참 하나님의 날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 부모님의 재림 예수님이죠. 21년 노정 승리 결과입니다. 이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말씀지 28권 14쪽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선포되기까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참 부모를 중심 삼은 인연이 현현했다는 것은 천지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참부의 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거짓된 부모를 어떻게 참부의 자리로 복귀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참부모를 복귀하기 전에는, 즉 타락하지 않은 아담 하와의 가정을 찾기 전에는 타락하지 않은 후손도 가질 수 없고 또 타락하지 않은 만물 세계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물 세계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 행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60년도를 중심 삼고 부모의 날을 책정했고 또한 자녀의 날과 만물의 날을 책정한 것입니다. 부모가 있어야 자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관하려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지고 주관하게 되어 있지 아담 하와의 둘만이 주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는 횡적인 기반이요 부모는 종적인 기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땅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신입니다. 이러한 종적인 터전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부모의 날을 세운 후에 자녀의 날을 세우고 자녀의 날을 세운 후에 만물의 날을 세웠습니다. 이 부모의 날과 만물의 날과 그리고 자녀의 날 자체를 타락권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 있습니다. 즉 사탄의 참속권을 벗어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중심 삼고 장성기의 완성 단계에서 완성기의 소생 단계로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관권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에덴을 복귀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중심 삼고 7년 노정을 가야 하는데 이것이 제1차 7년 노정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1차 7년 노정을 끝낸 1967년이 지난 후에 1968년 정월 초하루 1월 1일이죠. 하나님의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날은 선생님이 제1차 7년 노정이 끝난 날이오 영계와 육계가 갈라지고 인류 역사의 내정적인 심정의 인연이 갈라진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전체의 대표적인 기준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나라를 위하든가 세계를 위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일체의 조건을 밟고 넘어서서
자유스러운 해방권을 이루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탕감의 환경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러한 가정적인 기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날을 책정했던 날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부모의 날이 세워졌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녀의 날이 없으면 부모의 날은 부모의 날로서의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자녀의 날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만물의 날을 세우지 않고는 자녀의 날이 자녀의 날로서의 책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이 완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결시키기 위해 세운 것이 1968년도 정월 초하루 1월 1일에 세계적으로 선포한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린 이 내용은 28권 14 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날이 중요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 7년 노정이 1968년부터 1974년도입니다. 이때는 국가적 기반을 세워 세계로 연결시키는 섭리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국가적 위기가 상태가 생깁니다. 1968년도 1월 21일 날 청와대를 목표로 31명 무장공비가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포르블루호와 선원 83명이 납북을 하는 사건이 3일 후에 생깁니다. 그리고 울진 삼척 사태로서 무장공비가 120명이 침투해서 엄청난 또 싸움이 있고 생겼습니다. 그것이 10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토 예비군을 창설했는데 이것은 1968년도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1968년부터 국가적 위기가 심각하게 왔습니다. 그래도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의 안위와 운영을 위해서 통일교에서는 국제승공연합을 창립합니다. 이것이 1968년도 1월 13일 미리 이러한 일을 알고 대비를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승공연합이 창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축복 가정들은 1200명 3년 동안 국가 소홀을 위한 그런 지시도 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의 승공 활동과 또한 조선대학을 복귀하기 위한 그런 활동도 1972년부터 1973년 그때는 좀 본격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기반 조성과 또한 구국세계대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한국을 짓기 위해서 대외적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2차 7년 노정은 한국소를 초점으로 해서 벌어졌던 복귀섭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1968년도 2월 2일 날 430가정 43가정이죠. 430가정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천성경 1306페이지부터 1313페이지에 430가정 축복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기반을 위해서 거행된 축복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969년도 재림 예수님 50세 어떻게 보면 희년의 수 50세제 이때 세계적인 제2차 세계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때 21개국을 출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21개국가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입니다. 세계적인 국제 승공연합을 간판 붙이기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리 연구회의 세계적 조직을 또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국에 43가정을 축복을 시켰는데, 미국 워싱턴에서 13가정, 그리고 독일의 에센에서 8가정, 그리고 일본 동경에서 20여 개에서 4국가적으로 19개국에서 43가정을 축복해서 그 조건을 세워나가는 그런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순례를 하십니다. 1969년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감난산에 순례를 하고, 또한 거기에 보면 3,000년 묵은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기도했던 장소에서 또 출발 기도를 하시고, 또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팔았던 그 장소에 또한 그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한 그런 정성을 들였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은 보통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그런 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문현재님이 탄생합니다. 5월 25일, 전력으로 4월 10일, 남자며 닭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국가 복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책임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축복을 위한 참부모 가정에서 엄청난 순환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이 문희진님 성화입니다. 문희진님은 1955년도 6월 30일 날 출생을 하십니다. 양력으로는 8월 17일입니다. 근데 1969년도 8월 1일 날 천력으로 6월 19일 날 성하셨습니다. 열차 사고 충청북도 북악역 부근에서 성하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말씀집 37권 54에서 5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성진 어머니가 해와의 입장이고 희진이 어머니는 마리아 입장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처럼 희진 어머니도 희진이를 데리고 일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가운데 탕감복귀 역사는 이렇게 돌았습니다. 희진이는 일본 오무라 소용수에서 3년 이상을 자랐습니다. 원수의 창에서 자랐습니다. 희진이는 세상의 어떠한 아들보다도 귀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를 세우기 전에는 사랑을 중심 삼고 부자의 인연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진이 손목 한번 안 잡아 주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번 똑바로 대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기 전에 가인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 세운 제2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고 난 후에 아들, 딸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귀 섭리입니다. 섭리는 원칙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귀 역사를 걸쳐 나가는 것입니다. 희진 어머니는 바다를 건너가 일본에서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응하고 다시 돌아올 때는 민족이 환영하면서 맞이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실패한 것과 같은 결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진이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인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진이는 객향에서 태어나 객향에서 죽었습니다. 알겠어요? 예수님도 객향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마हु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십자가에 돌아갔던 것입니다. 희진이도 어머니가 책임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운명길을 갔습니다. 69년도에 통일교회 식구 전체를 동원시켰을 때 식구들은 여기에 별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희진이가 통일교회 식구들이 안 나가면 나라도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영계에 갔지만 지금도 희진이에게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희진이가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이때 큰 사고가 나서 성화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조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복귀 섭리는 중심 인물과 또한 그 기대를 세워가는 그런 민족이나 국가나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한 불신하거나 거역하거나 이에 책임을 짓지 못하면 결국은 참 가정이 희생이 생긴다는 것이죠. 참 가정에서 탕감 조건을 세워서 다시 재출발하는 섭리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희재님도 그러한 일이 된 거고, 또한 기독교가 반대하지 않았으면 1차에 1945년도에 성혼했던 그런 내용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귀 섭리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지만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다 이거죠. 자, 1970년도 51세 재림예수 51세 내용입니다. 이때 70년도 1월 4일 날 말씀했던 내용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을 보면 3대이다.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사의 기대라는 것은 3대가 일치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절대적이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예수님과 사의 기대를 이루어야 할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다. 1970년도는 문국진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양력으로 7월 17일이고 음력으로 철력으로 6월 14일 남자 개띠로 태어나셨습니다. 현재 박재님과 성혼하셔서 많은 자녀를 두고 미국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가람스를 운영하고 또한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세계 섭리의 조건을 세우고 계신 분이 문국진님이 되겠습니다. 1970년도 10월 21일에 37가정 777가정 국제축복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천성경 131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때 10개국에서 791쌍을 참석시켰어요. 실제는 777인데 791쌍을 축복하셨습니다. 이것은 세계 종교권 축복 계문을 위한 가정적 기대를 세워나가는 축복식이었습니다. 1971년도 52세 때입니다. 이때 한국 정치는 박 대통령은 물리적 강경책을 쓰는 때였습니다. 그것은 1971년 10월 15일 날 위수령을 선포하고 12월 6일 날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했습니다. 12월 27일 날 국가의 국가 안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발동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신체제로 가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1971년도
참 부모님 가정 봉헌식을 1월 1일 날 하시고 예수님 가정 예비 축복식을 1월 3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부모님 제3차 세계대전 15개국을 어, 출발을 하십니다. 이것은 전 71년도 12월 5일부터 72년도 5월 8일부터 15일까지 그런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입성을 위한 비자 발급이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3일간 특별 부흥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유신 정권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 자서전 비자 문제입니다. 193에서 198쪽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1년 말 나는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 비자를 처음 받는 것도 아닌데 도무지 비자가 나오지 않자 식구들 중에는 출국 날짜를 미루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일본으로 가서 미국 비자를 해결하기로 하고 일단 출국을 서둘렀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날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유신헌법이 선포되고 이튿날부터 해외 출국이 금지되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를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또다시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곡절이 있었고요. 한국 정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71년도에 7대 대선에서 95만 표 차이로 김대중 후보를 겨우 이긴 데다가 5월 총선에서 야당의 약진 신민당 89석 약진 밖으로의 긴장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을 완화의 분위기 그리고 장기 집권을 따른 국민의 불만이 점차 강하게 표출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물리적 강경책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1971년도 10월 15일 날 위수령을 내리고 12월 6일 날 국가 비상상태를 선언하고 12월 27일 날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발동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것은 유신체제로 가는 예고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 뭐냐면 선거나 독재를 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1973년도 53세 때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계속 장기 정권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있습니다. 1962년도에 72년이면 10년 전이죠. 1962년도에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한국은 80달러였고요. 북한은 240달러였습니다. 그 당시에 필리핀은 8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1972년도에 10년 후에 국민 1인당 연간 소득이 240달러로 북한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72년도까지는 북한보다도 더 적은 그런 국민 연간 소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1972년도 돼가지고 이제 240달러가 되는 그런 북한을 앞질러 가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론 박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한국을 부흥을 시킨 것은 규정 사실이 되겠습니다. 1972년도에 53세 때 미국, 영국, 독일 주요 도시 강연의 9개 도시를 순례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7개 도시 추죠. 그 다음에 영국, 런던, 그 다음에 독일 에센에서 강연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한 도시에서는 평균 3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있으면 강의 내용은
하나의 하나님과 하나의 세계인 종교를 첫째 날에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이상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공식 섭리와 새로운 메시아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대 외에 5월 3일 날 미군 미국의 50명, 영국 15명, 그리고 이제 독일의 60명, 일본의 600명에서 한국 360명 해가지고 통일 십자군을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동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부모님의 집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1회 국제과학 통일 회의를 11월 23일, 26일 날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자, 1973년도 54세 때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국에선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잘 살아 보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8월 8일 김대중 납치 사건을 했고 또한 6월 23일 날 평화통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1973년도에 비로소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십니다. 참 재림 예수님께서는 73년도 4월 30일 날이고 참 어머님께서는 73년도 2월 26일 날 먼저 취득을 하셨습니다. 자서전 말씀입니다. 196쪽입니다. 1973년도에는 슬로바키아에서 선교사를 비롯한 우리 식구들 30여 명이 한꺼번에 검거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때 24살의 말이 지분하는 차디찬 감방에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어 공산국가에 선교하다 순진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 이듬해 또 다른 한 명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이제 굉장히 선교 활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3년 7월 1일 날 전력으로 6월 2일 날 초하루 승추기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21개 도시를 강연하게 했는데 10월 1일부터 74년도 1월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위기와 새로운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 도시에 3일씩 있으면서 21개 도시를 강연을 했습니다. 자서전 말씀입니다. 198페이지. 미국이 도착하자마자 나는 기독교의 새로운 장래와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는 주제로 전력을 순회하여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미국의 약점을 아프게 꼬집었습니다. 일부 강연 내용을 좀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미국은 본래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불과 200년 사이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 될 만큼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영성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미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성을 깨워 망해가는 미국을 구하려 이곳에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런 말씀까지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터게이트 선언까지 했습니다. 11월 30일 날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 되자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1974년도 55세 때입니다.
이때 한국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8월 15일 날 국립중앙극장에서 광복절 29년 행사를 하는데 이때 50세 되시는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습니다. 이때 총을 쏜 사람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개통의 제1교포였습니다. 제1동포. 이때 이름이 문세광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을 시도하는 가운데 단상에 있던 유경수 여사가 피격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문세광은 12월 20일 날 사형 선고에 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박정희를 죽이려 했다가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때 문세광이었습니다. 근데 참조로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이제 박근혜 있는데 제 18대 대통령을 하다가 2017년도 3월 10일 날 대통령 탄핵을 해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7년도 5월 1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탄핵한 이후에 당선이 됩니다. 결국은 민주당 해서 이런 사건이 되는데 그때 탄핵에 했던 핵심 내용이 이제 문재인 쪽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쪽. 그런데 참 유경수 여사가 이렇게 되는 것도 문세광이고 또 박근혜가 탄핵되는 것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또 이 사람들은 똑같이 이제 공산당, 공산주의 관련이 밀접하게 있잖아요. 참으로 문세광, 문재인. 자, 이것을 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일치라고 볼 수도 없고 참 신기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볼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1974년도 이때 미국 32개 도시를 강연을 하면서 특별 의식까지 합니다. 영계 도주 해방과 지상 재림 선포도 이때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도 5월 1일 승환일을 선포하십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전 본부교에서 승환일을 선포하시고 출발 섭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도시를 강연할 때 하도 치안이 문제가 돼가지고 방탄 유리 속에서 연설하는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계속 한국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대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어머님의 증언입니다. 국진님과 권진님의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13명의 자녀를 낳은 것으로 식구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은 14명을 낳았다. 국진이와 권진이 사이가 5년인데 이 기간 동안 서너 번의 자연 유산도 있었다. 그때가 1971년도부터 1975년까지인데 아버님이 미국에 오셔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러나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느라고 너무나 긴장이 되어 자연유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시면서 그 후로 지금까지도 찬물로 샤워만 해도 오한이 나서 5분 정도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 참 어머님 생애 노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했죠. 그래도 전 하늘이 역사에서 미국 국회의사당 초청 강연을 74년 10월 8일 날 하게 됩니다.
자, 1975년도 56세 때입니다. 제3차 7년 노정입니다. 이때는 1975년부터 81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출발하면서 6월 8일부터 26일 이때 재림 예수님께서 박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출국하는, 만나자기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서한을 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희망의 날 대향연과 구국 세계대회를 여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1975년도 2월 8일 날 1800가정 축복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천성경 1321페이지에 나오는 거고요. 또한 한국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구국 세계 대회를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127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려서 박 대통령 서한을 발송하고 이제 출국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자, 1976년도 57세 때입니다. 이때는 이제 대단한 일들이 많습니다. 뉴욕 양키 스타디움 대회에서 5만 명을 모아놓고 6월 1일 날 대회를 합니다. 주제는 미국은 하나님의 소망. 근데 그날은 악천후 속에서 거연된 대회였습니다. 강연 내용은 나는 의사로 소방수로 미국에 왔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모니먼트 대회인데요. 9월 18일 30만 명이 모여서 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자서전 말씀은 206페이지에서 20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는 30만 명의 인파 앞에서 태폐적인 미국 청년들을 위기에서 구해내어 희망의 젊은이로 만들려 미국에 왔다라고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해는 문선진님께서 또 탄생하셨습니다. 7월 11일 날. 1976년 10월 4일 날 이 승리 기대의 천승위를 선포하셨습니다. 미국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본관 2층에서 하셨습니다. 10월 4일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선령의 지상 재림 협조 시대 선포하고, 하나님과 천사가 지상에서 직접 역사하고 영계에서 간접 역사를 하는 천승위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77년도 58세입니다. 이때는 역사적인 새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1977년도 2월 28일 철력으로 1월 6일 날 지승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지승일. 그리고 34세를 맺는 참 어머님 완전 해방으로 경제적 자유를 허락하시고 천기 원년이라는 해를 정할 수 있게 되었고, 섭리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격상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참 부모님 양해분 세계적 해방 선포를 5월 3일 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8대 명절에 들어간 7, 8절이죠. 7일절. 1997년도 7월 7일 아침 7시 7분 7초에 참 아버님은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표제로 주셨습니다. 1997년도 참 아버님의 연세가 77세로 그날 그 시각은 칠수가 8개 들어가는 뜻깊은 날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뜻깊은 날은 딱 그날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날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참부모가 오시지 않았고 미래에는 참부모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7, 8절이라고 합니다. 세계 축복 가정들이 참부모님의 계획하신 기준을 달성한 후 7, 8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 1997년도부터 12년 만에 2009년도 2009년도 초 참아버님은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은 절대성 위에서 참사랑 참생명 참스승 선포시대라고 연두표까지 주셨거든요. 이런 기간에 이제 7, 8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1978년도 59세입니다. 이때는 12월 27일 날 제9대 박정희 대통령 선출됐고 제4차 경제계의 5개년 계획을 출발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81년도까지죠. 이때는 1978년도 문영진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영진 천일공 왕님의 대상이신 이연하님께서 12월 5일 날 철력으로 11월 6일 날 말띠로 황마죠, 황마. 이때 탄생하셨습니다. 미국 하원 국제 관계소 위원회에서 위원장 노널드 프루세,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일교를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 미국 하원 국제 관계 소위원회에서 박보희 회장이 4차례 증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에서 여러분 이 내용은 좀 다 아실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78년도 11월 10일부터 재림 예수님께서 일본 입국을 나라에서 막는 입국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92년도 3월 26일까지 진행됐던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또 재림 예수님을 부정하는 또 출국까지 막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1979년도 60세 때입니다. 이때 대신자이시고 재림 예수님의 상속자 문형진 님께서 탄생합니다. 1979년도 9월 26일이고 철력 음력으로 8월 6일에 양띠로서 김인년에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영진 천일공 왕님은 나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로 대신자로 천명받은 때의 예언 말씀이 요한계시로 10장 7에서 11절이고요.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언됐던 요한계시록의 11장, 12장, 14장 또한 19장을 예언을 성취하시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입니다. 서거 10월 26일 79년도 10월 26일 오후 8시에 서울 궁정동 인가에서 중앙정부부 김재규에게 총격을 맞고 그때 서거가 됩니다.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재림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유경수가 이렇게 또 서거되는 일이 없고 박정희 또한도 서거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재림 예수님을 부정하다 보니 결국은
이러한 참담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탄생한 때는 재림 예수님 60세 때입니다. 그래서 전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 40대 때 성혼하고 결혼했죠. 이삭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60세 때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야곱이 70세 때 혼인 후 90세 때 요셉을 낳는 그런 21년 차이 그런 내용과 그런 예언을 성취되는 것이 문영진 대신자가 태어난 때가 1979년도가 되라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도 61세 때 이때 대신자는 1세가 되겠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섭리가 벌어지는데 이때 남북미 통일연합 창설을 합니다. 이때 또 참아버님 해갑 2월 20일 음력 1월 6일 날 크게 행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 위에 남북미 통합연합 창설을 1980년도 10월 달에 개최합니다. 그리고 제3차 7년 노정의 종결과 협회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에서 큰 행사의 조건을 세웁니다. 이때 내용입니다. 신령이란 참 부모가 영적으로 인도하는 협회다 이런 뜻이고요. 주여 오소서가 아니라 주님을 찾아가야라는 내용으로 바뀌었답니다. 부자의 관계의 사랑을 중심 삼고 신령으로 영계와 지상을 화합 통일하자. 뜻의 완성을 위해서는 기독교를 통일해야 한다. 사랑을 중심 삼고 고생하면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년 노정 중에 1981년도입니다. 1981년도 62세 때입니다. 이때 이제 예지님이 성혼하시고 제2의 7년 노정을 출발하고 시작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2의 21년 노정이 출발한 자녀의 시대이죠. 이때 또 문연재님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참 아버님 영국 입국 또 금지령이 내려옵니다. 영국에서 금지한 것은 1981년도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11월까지 영국에서 출입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를 세웠다면 이런 조건들이 생기지 않는데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재림 예수님께서 겪게 된 사건입니다. 자, 1981년도에 21년 복귀 섭리 마지막 때였는데 재림 예수님께서는 승리적인 그 기대를 세웠지만 우리들이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장되는 그런 섭리가 시작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재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들었다 하면 1960년부터 21년 노정을 중심 삼고 81년도 말에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을 복귀하는 김일성을 만나는 그런 승리적인 그 기대에서 세계사적인 출발을 하고 가인과 아벨 그다음 남북이 통일되는 그런 일을 열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연장돼서 91년도에 비로소 미국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섭리의 노정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다시 82년도
63 다시 재출발하는 그런 섭리의 노정 속에서 10년이라는 그 기간이 1991년도까지 그런 사건들의 재림 예수의 생애 노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이러한 재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오셨는가를 우리가 짚어야 되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분명히 탕감 조건은 있습니다. 본인에게도 있지만 섭리적으로 그런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참 가정, 재림 예수님 가정이 어렵게 되는 그런 입장이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도 2024년도를 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는 재림 예수님의 대신자이신 문영진 전일국 왕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민족 복귀 기대를 세우고 국가 복귀를 가기 위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활동과 우리들이 모르지만 세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조금이나마 이런 복귀 섭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재림 예수님 대신자가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조금 추측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정성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무죄는 구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이러한 내용을 아시고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또한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거에 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2024년도죠. 지금 이 시대는 재림 예수님 의 혈통을 중심한 3대 왕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때고, 또한 가장 우리들이 슬기롭게 가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실 빌면서 우리가 재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우리의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로 어떻게 사명을 할 것인가를 다시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우연처럼 흘러가지만 역사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역사의 기록이 전부 다 남고 있습니다. 그럼 나 자신은 어떠한 기록을 남기고 이름을 남기고 이 지상 생활을 잘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저도 부족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거나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다음 강좌라든 또 차후에 강의 내용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시대까지는 아주 어린 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의 기록을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집이나 또한 자서전이나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려서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또한 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보충해서 또 추가해서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해주신 들어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982년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